샬롬 7월 23일 금요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는 자는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진실을 말합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또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괴롭히거나 손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장막이라는 뜻은 성전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법 안에 머문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장막 안에 살 사람이 누구냐? 거룩한 산에 살 사람이 누구냐? 얼핏 보면 하나님의 성전, 교회, 거룩한 산이라니까 어제 우리가 보았던 시온산 이런 산을 이야기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에서 주의 장막, 주의 거룩한 산에 산다라는 의미는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이 올바르게 행동하고 의를 행하며 마음으로 진실을 말한다. 입술로 나오는 것을 사람은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그 속마음은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친절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혀로 혈뜯는 말을 하지 않으며, 성경에서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속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속마음이 어떻게 표출이 되냐면 얼굴이나 행동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가장 많이 겉으로 이제 드러나는 것은 말입니다.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헐뜯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동료에게 누명을 씌우지 않으며, 그러니까 말로써 다른 사람을 손해보게 하거나 누명을 씌우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을 경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존경하며, 아까 성경에서 타락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말로 상대방을 헐뜯고, 그리고 손해를 입히는 사기를 치고 동료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으로 세상이 성공할 수 있잖아요.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경멸한다, 좋아하면 안 되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존경하며,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녀를 대하는 것, 하나님의 법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듯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이라면, 우리 주님이라면 여기서 어떤 말을 하실까? 어떻게 행동을 하실까? 무슨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손해를 봐도 맹세를 지키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하고 계약을 했다 치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과의 계약을 지키겠죠.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듯이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많이 받으면 안 된다. 하나님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 많이 받을 생각 안 하겠죠. 많이 받을까요? 근데 저 같으면 많이 받지 않을 것 같아요. 아예 안 받을 것 같습니다. 자, 뇌물을 받지 않고, 요즘 우리나라에서 김영란법 하잖아요. 말이 많습니다. 이 김영란법 참 인간미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내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생 입장에서 학생들한테 무엇을 안 받는 게 너무너무 좋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학점을 주거나 학생을 상대할 때
무엇을 받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예전에는 불편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잘 살아서 비싼 선물을 주면 또 그거에 대해서도 부담스럽겠지만, 반대로 이 학생이 어려운 거 상황을 아는데 바카스 한 병 사갖고 왔는데요. 이 학생한테 해줘야 할 말이 있었는데 그 말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대요. 선생이 학생에게 꼭 해줘야 하는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조차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 그 정도 갖고 뭐 뇌물입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커가면 뇌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판장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힘이 있다고 그 사람들 편에 들거나, 또 반대로 힘이 없다고 너의 판결을 굽어서 잘못된 판결을 내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확한 판결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사실과 감정이 부딪혔을 때 많은 경우에 사실이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이 이깁니다. 사실보다 감정을 이기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법, 명상, 묵상 이렇게 맨날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마음은 감정이잖아요. 감정을 다스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뇌물은 감정의 호소에서 사실에 눈을 멀게 만들어요. 잘못된 판단을 하게끔 만들고요. 올바른 판단을 내리더라도 결국 이 뇌물 때문에 올바른 판단이 정당성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뇌물은 이게 뇌물입니다로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판단 아래에 있는 사람, 이렇게 주는 거는 뇌물이 될 수가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다. 반대로 뇌물을 받는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한다.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그를 흔들 수 없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성도가 되어서 세상의 어려움에 우리가 힘들어할 수는 있어도 결코 우리를 흔들어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어서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과 유혹에 흔들려 쓰러져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항상 은혜의 복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덥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도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 이럴 때일수록 더 건강도 잘 챙기고 방역도 잘하고 기쁘고 행복한 마음 먹으면서 우리 힘냅시다. 자, 모두 샬롬.